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1225면 어간에 있는 에스겔 46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먼저 에스겔 46장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들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하는 대로 나아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요,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맥주절은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칠칠절이란 명칭은 유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부터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동일한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여 50일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요,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부터 맥주절은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절기보다 친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았음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율법보다도 당시 백성들은 이 절기만은 철저하게 지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그 옛날처럼 그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절기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절기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이렇게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지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또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맥주 감사절을 한 해의 반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쎄,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보리가 아마 우리나라 절기로도 이때쯤 보리가 나게 되나요? 6월 말 7월 초에 보리가 나나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보내는 이유는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고요. 오늘날에는 이 맥추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들은요, 절기 교육을 꼭 해야 한다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절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바르게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에스겔 4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비참한 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인고 하니 유다의 심판이고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에스겔 4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면 절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의 회복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킨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혜롭게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절기에 있어서 왕과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의미, 절기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선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를 그리고 기름 한 흰을 가져와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는요, 감사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특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의 첫 번째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처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랑을, 과거의 경험을, 능력의 흔적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르쳐 흔히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잊어버리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시시콜콜 다 기억하면 우리는 피곤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것은 빨리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지워버릴 것은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치유된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기들을 가까이 하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자료를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느려지고요, 용량이 다 차서 새로운 것들을 저장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최신 것, 새로운 것만을 저장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컴퓨터가 설교 영상이 꽉 차서 빨간불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는 그것을 외장 하드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저장했더니 컴퓨터가 좀 빨리 돌아가고 그 용량의 빨간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워버려야 할 것은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워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핸드폰에서 지워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지워서 낭패를 보신 그러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컴퓨터를 하다 보면 종종 그렇습니다. 데이터들을 막 옮기고 옛날 것들은 지우고 하다가 잘못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날려보내고 필요한 자료를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가요, 잃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 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없는 거,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것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안해지고 좀 잘 나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잃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잃지 않았습니까?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늘 기억하라고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랑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주신 의미는요,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아갈지라. 이것이 성전에서 지키는 절기의 규례였습니다. 북문에서 들어오면 반드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때에는 이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심지어는 성전에서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다가도 절기가 시작되면 반드시 그들은 질서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엉클어진 것들이 정돈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건물도 제사도 의식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질서정연한 아름다움 속에 그들의 명절인 절기를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마음에 새겨야 할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이제 질서를 잡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왔던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사역에서 그 오묘한 질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7일 동안 만드신 창조물들은 한마디로 질서의 정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정돈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질서, 순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정돈하십시다. 그리고 질서 있게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절기는 이런 의미에서 필요합니다.
엉클어진 것, 어지러운 것,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돈해야 합니다. 혹 자리에서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규모 없이, 의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지럽고 엉클어진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절기의 의미는요, 전진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들어온 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와서 결코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와서 되돌아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되어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에게는 앞으로 향하는 문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도 이 규례를 따랐습니다. 왕이요 기다리다가 뒤로 나아갈 바가 들어온 뒤에는 문을 닫으라고 더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절기의 마지막 귀한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 집착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와 비교하여 향수에 젖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는 화려한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확실한 조건을 갖고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점점 나아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과거에 매여 한 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꽁무니만 쫓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현실 만족형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발전이 없고요,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모험심이나 야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현재만 알았기에 내일을 몰랐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셋째는요, 미래지향형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높은 학식,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후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주님께 주실 생명의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한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만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자세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6개월이 어떠했던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어떻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들을 반성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 물러나 침눈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전진해야 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질서를 따르겠다고 다짐해서만 안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요,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맥추절이 한 해의 중간에 복판에 우뚝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절기의 의미,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맥추 감사절이 1년의 그 중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때에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은 2024년도 후반기에도 하반기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묵묵히 겸손히 과거를 반성하며 현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